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38장 1절로 8절까지입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에리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 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돌아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성도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꼭 기억하시고 들으시며 응답하시고 응답의 열매로 성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풍성하게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이 벌써 2월 셋째 주일 16일이 되는데 우리 교회 뒷마당에 이제 가셔서 목련나무를 한번 쳐다보신 적이 계십니까? 큰 나무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 물이 올랐어요, 벌써. 물이 올라가지고 그 꽃망울이 여기 조금 위쪽이 좀 하얘지면서 이렇게 좀 커졌어요. 아마도 그저 빠르면 일주일만 좀 지나도 목련꽃이 피기 시작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관심 없는 분들은 아마 어느 날 갑자기 야, 하얀 목련꽃이 활짝 피었다. 깜짝 놀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저희 집 담벼락의 밑에 보면은요, 그 상사화라고 하는 꽃에 잎이 이만큼 올라와 있습니다. 이젠 봄이죠. 거부할 수 없는 완연한 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계절에 희망으로 넘치는 우리 교회와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29장 31절에서 3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디로 말씀이 달아났어요? 33절서부터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근데 사실은 딸도 하나 또 낳습니다. 어쨌든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유다의 출생에 대한 말씀인데 창세기 29장 31절에서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남편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두 아내가 있었는데 첫째가 레아고 둘째가 라헬인데 둘은 자매지간. 레아가 언니고 라헬이 동생인데 야곱이 사랑했던 아내는 라헬이었습니다.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모슴살이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레아는 이제 아버지가 라반이 이제 우리 풍습에 동생을 먼저 주는 법이 없다. 이렇게 해서 결국 야곱을 속인 겁니다. 그래 그런지는 몰라도 레아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열으셨다. 근데 라헬은 자녀가 없었다. 남편의 사랑은 몹시도 받았지만은
자녀가 없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마 하나님께서는 남편의 삶을 받은 레아를 아마 불쌍히 여기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끔찍이도 바른 여인이 레아인 줄로 믿습니다.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니 마음 아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태를 열어줘서 첫째 아이를 주셨는데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고 졌습니다. 보라, 아들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야, 딸도 아닌, 그 당시에는 아들이 대를 이어가는 것이 그런 그 때였으니까 레아는 창세기 29장 32절에서 의미를 부여했어요.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할 아들을 첫 아들을 낳는데 사랑해 주지 않겠느냐.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 하나님께서 성도 여러분들의 어떤 내용인지는 알 수 없으나 괴로움이 있다면 괴로움을 돌보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남편의 사랑을 회복해 주기 위해서 나한테 아들을 주셨다. 그 은총에 대해 감격해했어요. 두 번째, 또 자녀를 가졌습니다. 그때 레아가 그 두 번째 아들을 낳고서 하는 말이 시므온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하나님이 들으신다네. 자기의 그 모든 안타까운 갈망하는 마음, 남편의 사랑을 받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들으셔서 두 번째도 또 아들을 주셨다.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또 주셨다는 거지요. 두 번째도 아들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세 번째 아이를 또 가졌어요. 창세기 29장 34절에서 그가 또 임신의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세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참 남편의 사랑을 갈구했습니다. 그 연합한다라는 의미가 레위란 말의 의미. 그러니까 레위를 낳은 셋째 아들입니다. 야곱이 완고하게 자신을 거절하는 인간적 애정에 대해서 레아는 외칩니다. 내가 거기에 세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 나와 연합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내 삶을 인도해 오고 계시다. 아주 간절한 남편 사랑을 갈망하는 그런 내용을 담은 이름입니다. 네 번째, 또 아이를 가졌습니다. 그 아이 또 이제 해산하고 나서 이름을 유다라고 지었습니다. 무슨 뜻이죠? 따라서 하실까요? 찬양. 찬양. 큰 소리로 찬양. 창세기 29장 35절 말씀 보면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로 하였고 이제 이 아들로 인해서 나는 하나님을 찬양한 그런 내 삶이 될 것이다.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 남편의 사랑 없어도 좋다. 전체 해석은 그래요. 그러나 이 아들과 네 아들을 넷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제 찬양을 받으실 것이다. 나를 통해서 이 아들을 통해서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겠다. 요즘 사람들 같으면 뭐라고 그랬을까요? 집간 놈 지가 뭐라고 막 그러고 말았을 거예요. 정말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내적 고통으로부터 벗어나서 이제 여호와께로 나아가 감사하는 떨리는 감정을 나타낸 것입니다. 유다, 그 이름은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리로다. 레아의 삶은 고통과 괴로움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의 삶이 그 끝은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지는 그런 감사의 복으로 가득 찬 내 삶이 될 거다. 이 아들이 그런 찬양하는 그런 삶을 내게 선물해 줄 거다. 이런 신앙 고백입니다. 유다는 아버지의 삶을 끝내 이루지 못한 어머니, 그 어머니의 그 신앙,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셈일 거는 확신에, 이 아들에 대한 확신을 갖는 거예요. 참으로 귀하고도 귀한 아들이었고 그런 믿음의 확신을 레아는 갖게 됩니다. 그러나
참 신앙적으로나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면에 있어서 레아는 그런 확신을 갖고 있었지만은 유다가 어머니의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과 믿음, 자신의 삶에 대해서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런 확신을 가진 것만큼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정말 하나님이 기쁜 삶을 살았느냐? 그렇지 못합니다. 오늘 그 부분을 묵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실까요? 38장 1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아멘. 보세요. 이거 우리 가슴 섬뜩한 얘기인 표현이 나옵니다.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났다.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같은 그런 신앙을 가진 형제들, 친형제들, 배다른 형제들이긴 했어도 떠났다. 그 내려갔다. 여러분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이런 분들의 얘기를 들면 가나안 땅에 있다가 어디로 내려가요? 애굽으로 내려갔다. 기근이 들고 뭐 이렇게 먹을 것이 없 내려갔다. 그 신앙의 어떤 영적인 상태가 타락하고 무너지는 것을 상징합니다.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그렇습니다.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떠나서 내려갔다. 이방인들, 가나안 사람을 얘기하면 아둘람에 사는 사람 히라와 가까이 했다. 내려갔다. 이방인들 산 산대로 내려갔다. 그리고 그 이방인 가나안 사람 중에 히라라고 하는 사람하고 가까이 아주 친하게 지냈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이게 옳은 길입니까? 옳지 않은 길입니다. 그런데 이게 정확하게 이유를 얘기할 수 없지만은 요 이야기 이전에 창세기 이게 38장인데 오늘 본문이 고작 37장, 36장 이게 읽어보면은 야곱의 아들 12아들들이 요셉이라고 하는 아들로 인해서 너무 편애를 하니까 질투 시기가 벌어서 갈등이 벌어지는 이야기가 나오고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이 양을 치는 곳에 갔다가 붙잡혀가지고 어떻게 해요? 죽이자 이놈. 옛날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일을 했습니다. 그 함정에 집어넣었어요. 그거 죽음이에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루벤 형이나 맏형이나 시몬이나 이런 형들이 거기서 장자로서의 어떤 주도적인 역할을 못합니다. 집어넣는데 그때 이제 유다가 거기서 주도적인 역할을 합니다. 넷째 형이 말이죠. 여러분 창세기 37장 26절 27절을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그를 다 같이 읽어봅니다.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의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며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어떻게 보면 구사일생으로 유다 때문에 살았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오히려 형들에게 맞서서 다른 형들에게 맞서서 왜 우리 사랑하는 동생을 왜 죽여야 되느냐 막아서야 했을 사람이죠 사실은요. 어쨌든 그런 어떤 주도 역할을 했어요 거기서. 그렇게 해서 죽이지는 않았지만은 미대한 애굽으로 가는 상인의 은 20을 받고 팔아먹었다. 요즘도 그런 게 있지요. 더러 그렇게 짐작되어지는 일이 있어요. 형제를 뭐 팔아버리고 친구를 팔아먹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팔아먹었다. 그러니까는 왜 떠났을까 형제들을 자기가 주도적으로 그런 일을 했을 때 마음에 뭐예요? 이게 불편한 거야. 그런 일을 한 자기가 괴로운 거야. 이건 물론 추측입니다. 짐작. 학자들은 대개 그렇게 얘기합니다. 떠날 이유가 없어요, 사실은. 근데 그게 너무 마음이 답답하고 안타까우니까 형으로서 왜 그렇게 지켜주지 못하고 내가 나서서 그렇게 했나. 이게 자책감이 들었다는. 그렇게 해서 결국 형제들을 떠난 것이다. 이게 봅니다. 그리고 이방 사람이에요. 자기 가정 내에 이루어진 일을 잘 모르지 않겠어요? 히람이라고 아둘람 사람, 가나안 사람인데 그 사람은 가까이 아주
친밀하게 지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 가지로 주고가고 오고 가고 교제하고 아주 모든 면에 있어서 아주 그런 게 아무 격식 없이 또 거리낌 없이 다 주고받고 이런 교제를 나누었다. 그런 의미인데 또 그 다음 나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수아라고 하는 사람, 내내 가나안 사람입니다. 딸을 보고 뭐 동침했다. 이 얘기는 결혼했다는 겁니다. 결혼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이라고 통혼을 합니까? 안 합니다. 이게 옳지 못한 행동이란 말이죠. 이게 삶의 변화가 온 거예요, 이 사람한테. 동생을 그렇게 해놓고 나서 아주 불편한 거예요. 이 아둘람이라고 하는 곳, 가나안 사람이 살던 곳인데 이게 이제 성경에 보면요, 이 아둘람에 대한 이야기가 가끔 나옵니다. 계속 연결돼 나오는데 훗날에 유다 지파의 후손인 다윗이 사울왕의 유혹을 피해서 아둘람 굴로 피신을 도망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다윗에게 모여듭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 2절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시죠.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어쨌든 너무 마음이 불편하니까 요셉을 판이를 후회하고 참회하는 마음으로 떠나지 않았을까.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원래 있던 곳에 대한 어떤 애정이 떠나 있었던지 이방인하고 아주 가까워져. 우상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정말 어떤 사람의 곁을 떠나야 될 사람들이 있고요. 어떤 일에 대해서 떠나야 할 일도 있습니다. 또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도 있고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할 일도 분명히 있고 또 어느 면에서 우리 신앙인들은 신앙이 좋고 뭐 기도 많이 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교회를 아주 가까이 해야 될 사람도 있고 가까이 해야 할 일도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유는 뭐냐 하면 신앙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불경건한 사람들, 성도 여러분, 경건한 신앙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불경건한 사람들, 바람직한 행동을 갖지 않는 이런 사람들하고 가까이 지내는 것은, 친하게 친히 지내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불경건한 사람들의 교제로 인해서 불경건한 생활을 어떻게 해요?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우린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지만 죄악과 함께 있다 하더라도 죄악에 물들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혹하지만 미혹당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 말씀 위에 굳건히 서야 되고 자신을 정결하게 해 나가는 신앙생활을 이루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형제들에게서 떠난다. 이것은 타락해가는 신앙의 모습을 이야기한다고 봅니다. 이방인들과 친밀하게 지내고 신앙생활에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만 끼치는 그 사람들에게 내 신앙이 부정적으로 흘러간다니. 그냥 따라갔을 뿐이다. 동참한 거예요. 그것도 아닙니다. 믿음의 형제들, 순수하고 맑고 깨끗한 믿음의 형제 자매들 가까이 해야 부정적인 말만 하고 부정적인 생각만 하고 비성경적인 말만 하고 은혜롭지 못한 말만 그런 일들만 추구하고 소극적이고 비판적이고 비난하고 그런 일, 그런 사람들과 가까이 해서는 안 됩니다. 결국 유다가 그러나 아둘람 사람, 가나안 사람 신앙과 아주 친밀해지면서 그런 생활에 물들어가기 시작했다. 그렇게 봐야 되죠. 그래서 유다의 가정에 엄청난 시험이 지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부분들입니다.
결국 유다가 형제들을 떠나서 내려간 그 이방인 아둘람과 아주 친밀하게 지내므로 그의 삶에 그의 가정에 부정적인 엄청난 영향을 끼쳤고, 성도 여러분, 창세기 38장 2절 말씀을 보면 같이 읽어보실까요?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여인에게 그 미색에 빠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근데 이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의 그 경륜으로 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게 잘못된 겁니다. 유다의 이런 비신앙인의 행동은 현예들을 떠나고 이방인과 가까이 하는 행동에서 벌어진 일들입니다. 이방인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세 아들을 얻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일은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보게 되면 사실은 자녀의 아들의 며느리, 아들의 신부감은 누가 정했어요? 아버지가 정했습니다. 자기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건요. 의논한다든지 아니면 또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든지 내 신앙생활 이게 옳은 겁니까? 묻는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해도 괜찮게 하다못해 그런 말이라도 하고, 근데 혼자서 한순간에 결정해버리고 바로 살림을 차리고 말았다. 유다가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 야곱이 유다의 결혼에 정하는 것이 마땅하니 그렇게 하지 않고 혼자서 결정하고 말았습니다. 이게 유다의 신앙이 약간 좀 이방인들하고 막 섞이다 보니까 아버지가 데리고 살아, 어머니 내 사람인데 뭔 소리야. 요즘 그런 한 젊은 사람들 참 많습니다. 그렇게 했는지는 몰라도 자기가 다 결정하고 말았다. 유다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을 아내로 삼은 일은 영적으로 큰 시련을 가져오게 합니다. 유다의 아버지 야곱이나 할아버지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부모의 뜻을 따라 가나안 사람이 아닌 고향의 친족 중에서 아내를 선택했습니다. 유다는 에서와 같이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유다는 결혼 후에 세 아들을 얻습니다. 창세기 32절 말씀 아까 읽었지만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자에 따라서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들어가서 바로 살림 차리고 말았다. 수아라는 자의 딸을 보고, 이 보고란 말이 이게 탁 보는 순간에 휠이 확 꼽혔어요. 요즘 세상 말로 하면 결정을 해버렸어요. 근데 이런 식의 딱 보는 순간에 야 이건 내 신부감이다. 이렇게 해서 아내를 취하는 방식은요, 노아 시대, 죄악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되는 사람들이 하던 짓들입니다. 창세기 6장 2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 아내로 보고 아름답다. 야, 그냥 자기 아내로 삼아버리고 말았다. 사사시대의 삼손 한번 보실까요? 사사기 14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브레삼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아서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이거는요, 물론 부모에게 와서 요청을 했지만 이게 막무가내 식이에요. 끝내 그렇게 해서 혼인합니다. 삼손이. 내가 한 여자를 딱 보는 순간 이거 바로 내 이제 신부감이다. 그러니까 이거 허락하는 막무가내 하는 게 결국 허락을 했어요. 이게 혼인을 합니다. 이런 방식. 이건 성경에서는 아닙니다. 더구나 이방 여자, 자신이 원하는 바에 자기 생각이 옳다, 내가 맞다, 내가 좋으니까 마음대로 즉흥적으로 신앙적인 영적인 거 가릴 것 없이 그저 내가 좋은 대로 택하고 내게 보이는 대로 그저 아름다우니까 그냥 내가 미색에 끌려 결정하는 모습. 신앙적인 거는 아닙니다. 결국 이방인과 가까이 아주 친밀하게 교제한 유다로 인한 그의 가정에 그늘진 어둠이 비극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됐어요. 첫째 아들 엘이 죽습니다. 둘째 아들 오난이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악함으로 치셨다 그랬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 아들들이 뭘 보고 컸겠습니까? 이방 종교 문화 습관 이런 것들
그거 보고 컸을 거 아니에요, 아들. 엘도 그렇고 오난도 그렇고 세라도 그렇고. 유다는 부인 다말도 나중에 며느리지만 다말도 그 가나안 여자란 말이에요. 며느리 목장 다 이방 여자예요, 전부가. 그러니까 이방의 어떤 우상 숭배자들이었거든요. 다말은 조금 좀 다른 부분이 있지만은 이게 하나님이 악하다 척버려서 전부가 둘을 다 죽었어요. 그렇게 해서 유다의 할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는 가나안 여인을 며느리로 맞이하기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아버지 야곱을 하란으로 보냈고요. 근데 정작 유다는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신앙에서 지금 빗나가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이 앞으로 이스라엘에 땅을 주시기 위해 진멸시킨 사람들과 혼혈을 한 겁니다. 같이 멸망당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유다의 선조들이 그들의 자녀가 가나안 사람과 결혼하는 것을 반대했어요.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만 숨기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섞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혼합되면 안 된다는 게 이방 종교하고. 세상과 구별된,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장차 심판당할 가나안 문화에 동화되지 않도록 그들과 철저히 구별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의롭게 된 성도들은 실제로 의롭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에 합당한 우리 신앙의 삶이죠. 그러나 유다는 그렇지 못했다. 이러한 유다의 선택은 결국 유다의 가정에 큰 비극을 몰고 오고 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은 자신이 함께하는 사람에게 큰 영향을 받습니다. 또한 자주 가는 곳의 문화, 이런 것에 쉽게 동화됩니다. 쉽게 동화돼요. 저는 최근에 일부 이벤트 한지 아는 얘기지만 영화관을 한번 우리 노회장이 영화 구경시켜 줄 테니까 나오라고 그래서 따라 나갔다. CGV 영화관 분당에 오리역 있는 데 있더라고요. 난생 처음 가봤어, 그 영화관에. 근데 완전히 옛날 영화관하고는 다르더라고요. 거기다가 팝콘을 이렇게 사주고 콜라를 사주고 이거 들고 들어가도 되냐 그랬더니 우리 완전 촌사람이 들어가도 된대요. 가보니까 이 의자에 이렇게 콜라 꼽는 구멍도 있고 그래. 이야, 이건 참나 별거 다 보네. 동화되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다음에 또 가게 되면 언제 갈런지 몰라도 촌놈 노릇은 안 할 것 같아요. 구별된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유다가 선택을 잘못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분명히 문화의 영향을 받습니다. 아마도 유다의 아들들은 가나안 사람 수아로부터 이방인들의 문화, 종교, 생활 습관, 또 아둘람 사람 히람으로부터 다 배웠고 그거를 아들들에게 다 가르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악하다, 쳐버리네 하나님께서. 두 아들이 죽었고 유다는 어떻게 해요? 이거 어떻게 해? 결국 며느리 다말과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을 한번 쌍둥이를 또 낳았다고. 그리고 베레스라는 아들을 통해서 결국 씨를 이어가는데, 가문을 이어가는데 그 결국에는 이 가정이 완전히 이방 종교로, 우상교로 동화돼 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혼합적인 신앙,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 복도 받고 저 복도 받고 다 가장 경계해야 될 일들입니다. 이러한 결과와 유다의 행동과는 그건 별개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결코 무관하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더 충격적인 건 뭐냐면 이 유다가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예수님의 계보에 나온다고요. 베레스, 유다와 다말 사이에서 난 아들입니다. 베레스, 이 다윗의 9대조 할아버지예요, 베레스가. 이게 더 충격적이다. 어떻게 이런 사람, 이런 신앙의 사람, 또 이런 사람, 그 계보의 메시아가 계보에 이런 사람이 나오느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물론 이제 육신의 혈통으로 보면 그렇지만 어떻게 이런 가문 가정 혈통에서 메시아를 정말 육신적인 혈통이라 하다 하나님의 뜻과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구원사를 이루는 데 사용하시고 택하시고
통로로 삼으실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문제의 가정입니다. 유다는 문제의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런 가정도 그런 인물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쓰임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생긴다면 그 믿음은 축복된 믿음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는 흉악한 죄인된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유다 같은 사람들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다면 나도 쓰임받을 수 있지 않겠냐. 어떻게 하면? 예수를 믿으면, 회개하면, 정말 참 회개를 해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나도 쓰임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유다와 같은 사람이 그렇게 해서 나중에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기 어머니도 그렇고 자기도 그렇고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서 어떤 죄인을 하더라도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없을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은혜 받을 수 없는 사람은 없다고. 유다의 계보는 다윗 왕조와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을 포기하지 않으신 것처럼 가나안 이방 종교 문화에 동화된 유다를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11장 1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으실까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 말씀은 다윗의 자손에게서 메시아가 나실 것이라는 예언의 말, 메시아 예언입니다. 유다, 다시 다른 말로 하면 유다 지파에서 메시아가 난다. 이새, 그건 유다 지파고 그의 아들 다윗이 유다 지파란 말이에요. 출애굽기 35장 30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유다 지파 사람들 중에서 부살레를 하나님이 직접 지명해서 부르셨다. 아마 유다 지파기 때문에 부르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민수기 1장 27절 말씀 보면 같이 읽어봅니다. 유다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74,600명이었더라. 아멘. 출애굽할 때 가장 많은 숫자가 유다 지파 중에 나왔어요. 애굽에서 나왔단 말이죠. 12개 지파 인구수가 제일 많은 지파가 이 유다 지파였었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죠.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른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이게 여로보암은 다윗의 집이 아니거든요. 유다 지파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유다 지파만이 다윗의 집을 따랐다. 유다 지파를 따랐다. 거기는 안 따라갔다. 여로보암을 갔다. 남북 갈라질 때 얘기거든요. 하나님의 뜻에 구원사에 있어서 충성을 다한 지파가 유다 지파가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수를 행하고 자녀들을 이방신의 제물로 바치는 일들을 행하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심판을 하셨어요. 열왕기하 17장 16절 18절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슬을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침이 놓아서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 이상한 짓 하는 것들은 다 근데 살아남은 지파가 있어요. 어느 지파예요? 유다 지파라. 참 신비롭지 않습니까? 심판을 면했어요. 그들의 신앙이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만한 모습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역대기상 28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죠.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에 나를 내 부친의
온 집에서 택하여 영원히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나니 곧 하나님의 유다 지파를 택하사 머리를 삼으시고 유다의 가문에서 내 부친의 집을 택하시고 내 부친의 아들들 중에서 나를 기뻐하사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 영원한 왕의 집 다윗 왕가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유다 지파가 언약하신 대로 택함을 받았다. 시편 78편 68절 말씀 읽어봅니다.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신 시온 산을 택하시며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한 시온 산을 택하셨다. 유다 지파가 택합니다. 하나님의 택하시고 부르시고 세우시는 은혜가 성도 여러분들에게 가정에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장자의 서열로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다음에 누구죠? 요셉이죠. 근데 요셉의 넷째 형 어디로 이어받은 기업으로 보면 유다입니다. 요셉의 두 아들이 므낫세 에브라임 다 그 길을 이어가지를 못합니다. 장자의 명분으로 보면 또 하나님이 택하신 그 명분은 요셉이 이어가야 돼. 이 모든 기업을. 근데 유다가 이어갔단 말이죠. 하나님의 뜻은 유다에게 있었고요. 그 유다가 결국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든 일을 다 완성해서 유다 지파가 그래서 그 기업은 유다 지파에게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이루어가기에 힘쓴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 이름이 뭐라고요? 찬양이에요. 그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이제는 찬양할 것이다. 그의 어머니 레아의 삶이 하나님을 귀한 아들을 낳아서 하나님께 그렇게 바쳤으니까 찬양한 삶으로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만을 찬양하면서 여러분 지금도 보세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진정 복된 삶인데 이스라엘 사람이란 물론 표현은 현대적으로 많이 하는 편이지만 원래는 지금 유대인 좋은 의미는 아닙니다. 그게 좀 비하하는 의미인데 그러나 유대인입니다. 거의 90% 이상이 다 유다 지파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을 대신하고 있고 가장 큰 지파입니다. 모든 전쟁에서 가장 앞장서는 지파가 유다 지파였습니다. 유다처럼 그 시작과 과정이 너무도 은혜롭지 못했지만 그러나 복된 유다, 복된 유다의 가정, 가문, 복된 지파가 됐습니다. 그와 같이 이런 복된 신앙의 삶, 복된 그러한 가정, 복된 자녀들, 복된 우리 교회, 복된 우리나라, 우리 민족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역사